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번 선교대 때 받은 말씀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원래 243개 나라예요. 243개 나라인데 정보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의 개수라 이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개예요. 세 개. 전 세계의 나라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서론에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방법인데요.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뭔지 딱 확인이 돼야 돼요. 참 이게 오직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나만의 하나님 주신 나만의 것, 그 다음에 진짜 영적 문화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영적인 흐름을 딱 뒤집는 그 일이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진짜 제자들에게 다 일어났어요,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오직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죠. 사람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안 됩니다. 계산해서도 안 돼요. 계산으로 한다고 막 우리 방법 쓴다고 되지 않아요. 설득으로도 안 돼요. 사람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정상인 것인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도 올바른 선교의 흐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방법이 자기의 그 방법이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그러니까 로마라는 선교에 가기 전에 이들이 어떤 흐름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이렇게 딱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 로마에서 왔던 그 사람이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꺾으신 다음에 그 만남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곳에 갔죠. 로마를 복음화했는데 이 둘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있기 전에 이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자, 본론에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이 평생의 응답이 뭐냐? 전도와 선교해서 만나지기 이전에 먼저 이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 15개 나라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확인돼 있었죠. 이들은 감람산의 언약이 확인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진짜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파송됐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다메섹에서 이걸 제대로 알고 지금 성령 인도 따라 마게도냐로 갔던 것이고,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확인했어요. 자,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가 천하만 민이 복을 얻으리라. 왜 가나안 땅으로 그토록 가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갈보리산이 있죠. 하나님은 희생제사, 이 그리스도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았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아지고, 이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가? 왜 그 그리스도가 절대적인가? 이게 다른 것 모두, 왜 이것이, 이 진리가 다 이것이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왜 이 진리가 모든 것이냐? 왜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해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견된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아닌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이 고백의 시작,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진짜 나와야 돼야만 하는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 적당히 섞여가지고 내 생각이 끼워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진짜로 세상의 진짜 본질적인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견되는 것. 갈보리산의 언약. 이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이들이 된 거예요. 이 둘 다. 제자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네가 지금은 네 맘대로 돌아다니지만 그날에는 내가 띠띠우고 너를 땡길 때 네가 다 나를 쫓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남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만 닥치면 옛날 체질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미워할 사람 그대로 미워하고, 그 상황만 닥치면 그대로 미워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만 되면 미디어 빨아 땡겨서 먹는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 자리에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막 입으로 막 입 벌린 소리 다 하고, 돌아가서는 세상 친구하고 똑같이 살면서 또 포럼할 때는 토 나오는 포럼 같이 하고 있고 서로 가짜 포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집중으로 아니고서는 나는 아니구나, 껍데기 인생이구나, 들어가는 애들이 나와버리죠. 오늘 또 경빈이가 아침에 고백했는데 10년 동안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가짜 포럼하면서 지금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도 믿는 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전부 다 가짜죠. 사실은 진짜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청년들 다 데리고 오시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안 들어갔지만 살아야 되니까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을 때만 된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을 뿐이죠. 정확합니다. 정확해. 청년들에서 살아나와서 진짜로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계속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영생고등학교에서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4년 동안 입으로만 예수님 영접하고 딱 한 명 돌아왔는데, 태준이 돌아왔잖아요. 딱 한 명.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편지가 왔는데 일지가 24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일기장이 와버려요.
진짜로 바뀌어진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 가짜예요.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코스프레? 돈 중심으로 연락이 하고 있으면서 빛의 경제, 빛의 경제, 거짓말.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안 할 뿐이지.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 자기 방법 다 쓰고 있으면서 막 뭔가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쫙 갈라져 버린다. 양과 염소로 딱 갈라져 버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양과 염소로 딱 갈라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다 들춰대는 거예요. 딱 그 일만 닥치면 삐져버려. 또 자기의 감정이 주인돼 있는. 결국에는 섭섭함이 나의 주인이야. 결국에는 내가 그 기분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 다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금송아지 안 만들었는데. 아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결국에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제거하시기를 원하시죠. 왜 웃으신데?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만 오면은 그 사람만 만나면 도로 미워해. 그 사람만 만나면 도로 용서 못해.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도로 미웠구나. 이 상황만 되면 난 또 인정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자기 스스로 단절해버려. 이것을 딱 꺾어야 될 때예요. 그 사람만 보면 미운 그것을 내가 절대로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눈물이 저절로 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강팍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졌어요?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강팍해 마음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달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뭔가 이상해. 지금 자기 자신을 뭔가 단단한 부분, 나도 모르게 강팍한 게 있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그게 상태가 아니야. 다 튕겨내버려. 그거 찾아내야 돼.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솟구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사함이 속에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났죠. 오늘 읽은 구절인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하나님 주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로마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참 우연 같죠. 우연.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삶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흐름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그걸 딱 잡아버려요. 그냥 나를 하신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만남이 그냥이 아니다. 인생을 두고, 전체 인생을 두고 경빈이랑 만나져 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경빈이가 뭐 제가 중학교 때 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다가 만나졌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 교회와 어떤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영국에 있다가 이 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만났어도, 병찬이를 만났어도 인생을 두고 만났다. 우리 그 이전에 우리 리아 엄마와 만남은 목사님과 그냥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예안교회와 이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에 나를 붙이셨다. 이런 식으로 딱 진짜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생각 안 해요. 만나고 있던 사람까지도 잘라버리고 이 리엄마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리엄마 없죠 여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만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그때 소중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생각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으로 이어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로마서 16장은 열매인데 이들이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정교회 사람들. 그 리더 중에 리더가 브리스가 부부고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랑 같이 전도를 체험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미.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그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세워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미래잖아요, 미래. 진짜 구원받은 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뭔가 그 세계 복음화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만남이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 지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연결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여기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전체가 듣는 복음 운동, 사건을 통해서 파고들고 확산되는 말씀 운동의 장,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교회,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브리스가 부부의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이거 세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 운동 통해서 거기서는 소아시아 전체,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7도시에 7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한꺼번에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2년간 매일같이 양육하면서. 요거를 딱 끝나고 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말한 것 같은데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 만나지고 로마로 갈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냥 굴미라 씨 만나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무슬림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주신 비전과 여기서 만났는데 완전 무슬림 지역 한복판에서 온 사람이에요. 민감하게 성령 인도 받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 딱 돼 있고 이상하게 이 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슬림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무슬림 전도를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막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를 가야 돼. 딱 답이 딱 나와버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쉽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딱 만남이 이루어져서 딱 들어가죠.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갔었더니 핍박과 죽음이 막, 근데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증언해야 하리라.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시고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어. 풍랑 만나고 가고 있는데 더 죽을 지경이요. 더 힘들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의 천사가 밤중에 딱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 세계 중에 하나를, 237 중에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 하나를 정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만큼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정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이 성교 안 가도 돼요. 나라 하나씩 정하시라. 성교 안 가도 돼요. 내가 정해요. 내가 나라 하나를 다 기도하면서, 너무 빨리 정하지 마. 그러면 또 바꿔야 되니까 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바뀌어도 돼요. 바울이 소아시로 가려다가 마게도냐 가잖아요.
좀 틀려도 돼. 그리고 또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처음에 정했으니까 막 고집 피우고 막 그 끝까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중간에 바꿀 수 있는 여유, 정했다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부드럽게, 좀 내가 옛날에 정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만 괴로워. 고집 피우다가 항상 자기만 괴로워. 그러니까 좀 정하기도 정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좀 흐름을 보니까 이쪽에 더 집중해야겠어. 그럼 그쪽에 탁 바꿔버리는 그런 힘, 그런 것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세아니아. 우리 목사님 오세아니아 회장이잖아요. 회장님이시잖아요. 오세아니아 선교. 지금 사실은 오세아니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영상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세아니아 팀들을 만나 보니까 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막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팔라우에 대해서 비대면 선교를 좀 진행할 건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팔라우 그 선생님, 리아 선생님이 여자 기숙사 사감을 맡았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시간대도 똑같아서 저녁 7시에 여자애들 뭐 관심 있는 애들 두세 명이라도 줌 모임 하시게요. 이런 거 하면은 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감 선생님으로 갔어. 지금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은퇴하셔가지고 그쪽 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하면 되고요. 중앙아시아 너무나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통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밀려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밀려와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걸로 내려와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 근데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 걸로 와 있고 그 옆에 지역에 유대인 뭐 몇만짜리 사는 데가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무슬림과 흩어진 유대인을 놔놓고 이동시키시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밀려내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밀려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200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 진짜 역사는 저절로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방법은 기도인데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밤에 깊은 치유, 말씀 묵상,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법인데 그러면 언약이 딱 보일 것입니다. 비전이 딱 보일 것입니다. 진짜 꿈은 말씀과 비전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주기도문에서 나라를 구하라.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거의 말씀의 순종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에 뒤에 할 언약을 구체적으로 막 싹 풀어주는 장면이 네가 나를 이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 줄 알겠다 하면서 쭉 풀어줘. 주님이 언약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 속에서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지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주어진 게 딱 와버려야 돼. 비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